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순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순종. 순종은 성경에서 약 90회나 92회 정도 순종이 나와요. 순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순종은 무엇 때문에 순종인가? 순종은 첫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돌이나 나무처럼 이렇게 뭐를 이렇게 인격이 없는 그런 그 무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의미는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내 말을 믿고 따라준다는 의미에서 순종이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한다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건 복종입니다. 강압적으로 이거 해라 할 때 이것을 하라면 그것이 순종이 아니고 복종입니다. 순종은 오직 믿음과 신뢰의 관계에서만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첫째 인물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인물이 나오는데 네 장이나 그 장관장을 차지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물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노아는 준비를 한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은 뭐냐? 바로 이 아라의 산의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배는 보통 낮은 지역에 바다에다가 배를 짓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류의 타락과 부패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소식을 주셨어요. 굿뉴스를 주십니다. 그 뉴스는 뭐냐면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저 산꼭대기 아라의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누르라고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은 밑에 바닥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순종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순종의 대명사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 영어 이름으로 아브라함인데 참 잘 지으셨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순종의 사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세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사라가 태가 다 말라서 애를 낳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집트의 여인, 아름다운 몸종인 여인을 사라가 부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불러서 야,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미가 없으니까 내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여인 그 하갈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낳는 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별처럼 많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류를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100세가 되도록 사라에게는 아이가 낳을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서 거기에서 이삭이 점점점 자랐는데 이제 상당히 자랍니다. 10살에서 12살 정도 자랐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당시의 제물은 뭐냐? 양을 제물을 바쳤는데 양은 그것을 다
하얀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걸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 제물로 드리고 나서는 그 죄가 하나도 남지도 않도록 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데, 아니 백수해 주신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이삭을 이 칼로 가지고 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하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깜짝 놀라요. 예. 어떻더니 내 손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 대신으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대신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철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탕이 된다. 신뢰관계로 인하여서 바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이 순종을 통하여서 모리아산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죄를 통하여서 제물을 통하여 사함을 얻는 것처럼 갈보리산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이 성품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은 사람이 받는 것을 갖다가 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는 또 마귀가 또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와의 지혜는 달라요. 마귀가 사용하는 지혜는 강교한 지혜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강교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과 지혜는 무엇인가입니다. 순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당연히 현실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혜는 현실성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지혜가 내 속에 왔으니 현실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말씀을 따르는 분명하게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돼요. 믿음 따르고 행위 따르고 살아가는 방법 따르고 문화가 따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명분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명분을 다 하면 그럴싸한 명분, 그럴싸한 자선, 그럴싸한 환경, 그럴싸한 인권, 그런 사회적인 가치, 그런 것을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코지라는 말, 명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절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믿음이 도전이 되고 시험이 돼요. 믿음이 도전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도전과 시험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저울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복음은 이렇게 막연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의라고 착각해서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막 세상을 향하여 아침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휘두르고 때리고 그런 것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보면은 그럴싸하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저희 바로 회칠한 무덤. 무덤을 보면은 저 속에는 뭡니까? 이 썩어가는 썩은 냄새나는 시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게 미각이 됐어요. 저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미국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왜 세상에 회초리를 얻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는 썩어가서 문드러지면서 왜 세상을 보면서 휘두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내 죽음의 독이 내 속에서 살아있지 않느냐, 썩어있지 않느냐, 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 애쓰느냐. 복음을 잘못 들어가면, 우리 영혼 속에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엄마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늘 순종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갖가지 교육의 지침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책들에는 수수께 같은 지문이 다 버려져요. 교육 그 서적을 보면. 그 다음에 또 안심도 시켜주고 부모들의 취약한 것을 최소화하면서 해줄 것만 같아서 알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에 보니까 무엇은 아이에 대해서 프로가 일정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답니다.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프로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에 대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제시한 방법을 따라 우리 아이가 밤새 어떻게 잠을 잘 자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친구도 잘 사귀고 사회적으로 성공할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는 늘 자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늘 불확실합니다. 좌절하고 공포에 온갖 감정을 다 불러일으킵니다. 부모는 늘 확실성을 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무엇이 될 것인가? 내 아이가 어떻게 확실하게 될 것인가? 늘 그렇게 명쾌한 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은 그런 유혹은 매우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애착의 육아를 합니다. 너무너무 아이를 사랑해서 애착의 육아를 합니다. 거기에서 미국에 보니까 찬반 가불론이 굉장히 많았고 또 유럽식 유아가 좋다가 유아 교육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찬반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부모는 타이거맘이 돼가지고 타이거맘 알죠? 타이거 살아야지 엄격하게 아이를 교육시키는 엄마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헬리콥터식으로 자녀를 가르친 사람만 헬리콥터 교육입니다. 어떤 마음에 헬리콥터 타가지고 보면서 내 아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늘 그렇게 아이가 일하는 거 삶에 대한 것을 간섭을 하게 돼요. 이것을 갖다 헬리콥터 교육이라는 헬리콥터만 한참 전에 미국 교육 현장에서 이런 열띤 논쟁들이 많이 있는 데서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일이지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좋은 것 같았지만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육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정보를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학자들이 있고 또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많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믿음이 달려있지를 않아요. 아는 것에 믿음이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과 많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자는 가장 중요한 해답은 뭐냐면 답이 있습니다. 답은 뭐냐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참여했는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해답입니다.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세상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나중에 자식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육아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기보다도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참여하느냐를 자식이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아요. 늘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희 손자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아주 영재 반에서도 최우 우승입니다. 우등에. 그건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책 보고 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책을 가까이 하니까 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구나, 사회를 저렇게 참여하는구나, 자기의 삶의 방법이 어렸을 때부터 습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대담하게 세상에 뛰어들고 대담하게 가르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와 같은 자식인 것입니다. 부모와 똑같은 자식인 것입니다. 어른이 되기를 늘 자기와 같은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늘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순종입니다. 삶이에요. 어떤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아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복종하는 행위로 믿음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데 성경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은 바로 첫째는 생명이에요. 생명. 두 번째는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생명 그 자체가 축복의 근거입니다. 무엇이 많고 적고 아름답고 곱고 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이 축복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어원적 개념으로 보면은 순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토라라고 하는 건데, 토라는 뭐냐? 이 경전 성경이 성경은 그 다음에 토라를 갖다 놓고는 샤마, 샤마라는 말은 뭐냐면 듣거라. 이 성경책을 갖다 놓고 이 토라를 갖다 놓고 이 경전을 샤마, 듣거라. 이 듣는다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 말은 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샤마, 순종하라. 들으라는 말씀이다. 순종하라는 말씀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에서 샤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이 삶의 인격적 삶입니다. 생명적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사보다 나은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데 제사는 뭡니까? 가식적이면 안 돼요. 예배도 가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은 성경적 가치에 보면은 가식적 행위보다도 인격적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는 것이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샤마를 듣고 나서 지혜가 생겨요. 현실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도덕적 판단을 추구하는 신앙적이고 실천적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어떻게 살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나의 생명적 인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서는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서로 다루고 있는데 분별할 줄 알아요. 옥이 어떤 것이고 돌이 어떤 것이고 옥수를 가릴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성경적 지혜는 일상서에 숙련되고 전문가적인 역량 그리고 타인을 위한 배려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배려와 선한 영향력. 배려는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까? 교회를 어떻게 되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까? 어떻게 되면 죄 앞에서 저 사람이 파는 예수를 믿을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배려예요. 배려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분별하고 착함과 의로 진실함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오늘의 순종과 지혜라는 겁니다. 샤마.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